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아멘. 1996년에 마이클 클레퍼와 로버트 군터가 공동으로 저술한 세계 최고 100명의 부자라는 책에 의하면 역사상 미국 최고의 부자는 석유왕이었던 록펠러였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살았을 당시 미국 총생산의 65분의 1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쓰여졌던 1996년 당시에 생존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이사 빌 게이츠였습니다. 물론 2021년 현재 빌 게이츠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이어 3위의 부자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1996년 당시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는데 이러한 빌 게이츠도 당시에 미국 총생산의 425분의 1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록펠러가 가졌던 미국 총생산의 65분의 1에 비하면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는 33살이 되었을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 때에는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했으며 53살 때에는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록펠러는 세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록펠러에게는 알로피셔라는 탈모증 비슷한 병이 있었는데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며 몸도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이었습니다. 이때 록펠러는 의사로부터 심각한 진단 결과를 들었는데 이런 상태로 1년을 견딜 수 있을까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사의 진단을 들은 록펠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그 당시 록펠러의 사업은 너무나도 잘 돼서 하루에만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록펠러가 53살 때인 1892년의 100만 달러는 현재 2021년의 가치 환산으로는 3014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356억 원입니다. 이 많은 돈을 하루만에 벌어들이는 록펠러였지만 그는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괴로운 인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 안에 죽게 된다는 말을 듣자 록펠러는 순간 이 많은 재산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록펠러는 밤새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기를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쏟아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을 내린 직후 록펠러는 이상하게도 잘 먹기 시작했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록펠러는 그의 생애 동안에 많은 기관에 엄청난 돈을 기부하였는데 시카고 대학 설립을 위해 6천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였고 이 시카고 대학 하나에서만 5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100만 평이 넘는 12개의 종합대학을 설립했으며 수십 개의 연구소와 교육재단, 병원, 의료협력기구를 세우고 자연사 박물관과 문화 관련 사업 등을 하며 4,982개의 교회와 그 유명한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를 세웠습니다. 록펠러가 죽을 때 남긴 돈이 14억 달러로 이를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266억 6,900만 달러로
현재 한국 돈으로는 31조 5,361억 원이 됩니다. 록펠러는 이 돈을 그가 세운 록펠러 재단, 일반 교육재단, 록펠러 의학연구소 등에 모두 기부하였는데 지금도 그가 남긴 유산을 바탕으로 이러한 재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록펠러는 자기의 자서전에 나는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돈을 벌도록 돕는 것과 되도록 모든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나의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한다라고 적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때 의사들은 록펠러가 55살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었지만 그는 98세까지 장수하였습니다. 록펠러는 기부하며 살면서도 어느 곳에도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록펠러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돈이기 때문에 대학이나 교회 어디에도 내가 돈을 내어 지은 대학이나 교회라고 쓰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록펠러가 유독 이름을 남긴 교회가 한 곳 있습니다. 그것은 시카고 대학에 세워진 록펠러 처치입니다. 이 교회는 그의 아내를 기념하여 세운 교회로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그리워하던 록펠러가 교회를 세우고 헌당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에게 질문하기를 지난 36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기자는 어머니는 부자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요 하고 다시 질문하자 그때 록펠러는 웃으면서 나의 어머니는 가난하게 사는 농부였지만 나에게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자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다시 묻자 그때 록펠러는 말하기를 우리 어머님이 물려주신 것은 11조 신앙이었습니다. 내 나이 8살 때 어머니는 이제 너 혼자 주일학교에 가라 라고 보내면서 일주일 쓸 용돈 20센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중 1센트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록펠러는 그 말씀에 따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머니의 당부를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록펠러는 기자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살다 보니 내 나이 50이 되자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록펠러는 나중에는 11조만 관리하는 직원을 40명이나 두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 밖에도 지켜야 할 신앙의 바른 자세 10가지를 록펠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요약해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지혜를 주어 원수나 스승,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발에 빛과 등이 되어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존귀히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통용되는 초시대적인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가르침들은 잠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영구한 도움, 흔들림이 없는 불변의 진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굳게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